적그리스도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잡혀서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계시록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최후 발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체포하셔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산채로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최후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셋 중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처해지게 되고 마귀는 무저병에 던져 잠그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를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은 천년 시대 후에 마귀를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호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꺾이우리라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천하를 교란케 하던 적그리스도는 필경 체포되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이와 같이 그 최후 멸망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 붙는 구덩이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칼에 찔려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먹고 배부르더라.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용납될 수 없다. 자,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 이 황폐케 하는 자라는 것은 멸망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결국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마귀를 결박하여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짐으로 이와 같이 마귀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 예언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응하였거니와 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이 같은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자, 마귀를 대행하는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주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 붙잡혀 멸망을 당하고 마귀는 천년 시대 후에 천년왕국 후에 인류를 타락시킨 죄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까지 합하여 머리가 상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최후 멸망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그러므로 저 펄펄 붙는 유황불은 만세전에 마귀를 형벌하기 위하여 예비된 형장이다. 이 형장은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로써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는 보수의 날이다. 이 보수의 날은 원수를 갚아주는 날, 내가 당한 그대로 돌려주는 이 원수를 갚아주는 그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와 같이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있는데 신원해 준다는 것은 원통함이나 그 누명을 풀어주는 보복하여 주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의 세계는 대숙청을 당하고 그 추종자들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이 큰 날은 최후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날, 보복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을 누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을 누가 버틸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이 무서운 진노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적그리스도의 최후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